오늘은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표징이 아닐 수 없는데 바로 그 정점에 순교가 있죠. 인간이 자기 생명을 마지막 담보로 그 무엇을 주장하는 것보다 강력한 메시지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여 믿는 이들의 영원한 본보기는 그들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리 각자도 그런 마음으로 소중한 신앙, 아니 생명만큼 소중한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날의 순교, 실천할 수 있는 순교,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순교의 모습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저 어떤 전투적인 순교 모습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1독서는 마카베오 학원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여서 자꾸 들으면 식상할 정도입니다. 이 성전이 모독을 당하고 이교 신앙에 대한 강요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박한 처지에서 거기에서 생명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거죠. 그때는 마지막 벼랑 낭떠러지 앞에 서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순교는 보통 이런 데서 이루어집니다. 이때 한 나이 많은 율법학자 엘라자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이 나이 든 이 율법학자한테 강제로 입을 벌리고 돼지 고기를 먹이려고 했는데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좀 의아스럽습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비계가 97%, 살이 3% 삼겹살이 식당이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 속에 아주 마블링이 잘 된 그 비계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비계 속에 살이 실처럼 이런 무늬가 새겨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난리가 난 겁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제주도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찾던 삼겹살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최고의 삼겹살입니다. 이 돼지고기가 삼겹살이 얼마나 맛있는데 엘라자르는 왜 먹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윤지충 바오로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1759년 전라도 진산, 지금 금산이죠. 진산에서 태어났는데 사촌이 그 유명한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다 그 집안들이죠. 정약용을 통해서 천주교를 접하게 되었는데 이 관심을 이렇게 쭉 빠져 들어가다 보니까 독학으로 이 교리를 공부하게 됩니다. 옆으로 좀 산보 좀 하자면 독학은 굉장히 어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독학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지 않기 때문에 독선에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겁니다. 유아 독존이 되지 않기 위해서요. 그래서요, 가방 끈만 이렇게 메고 학교 왔다 갔다 하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가방 끈만 메고 왔다 갔다 해도요, 그 사람은 배우는 게 있어요. 뭘 배운지 아세요? 사회성을 배우고 공감대를 갖게 돼요. 오늘날 대화를 할 줄 모르는 것은요, 그 장애에 속합니다. 심각한 장애에 속해요. 하여간 신앙이 자라고 있던 터에 박해의 바람이 불어버렸네요. 그런데 1791년 12월 8일 어머니 권 씨가 사망했습니다. 양반이라면 당연히
양반의 도리를 행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도리를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조선은 효의 나라잖아요. 충보다 앞선 게 효였습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 보시면 그게 아주 멋지게 표현이 돼요.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아들 앞에 찾아오는데 아들 임금이요. 엄마한테 자리 안 비켜줘요. 또, 아들이 엄마한테 따지러 막 가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왕한테 자리를 안 비켜줘요. 왜냐? 왕도 한 어머니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비켜주는 거예요. 이게 효의 나라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엄마한테도 자리를 안 비켜주죠. 왜 그래요? 아무리 어머니여도 한 임금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해서 이걸 사극에 보면 한 번도 절대로 이거 어긋난 적 없이 정확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이 효로 통치를 했어요. 대단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부모가 죽어서도요, 효를 다해야 되는 나라가 이 조선이었어요. 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지충 바오로가 위패를 치워버리고 이 신주를 불태워버렸거든요. 제사도 안 지냈어요. 이거는요, 청천날벼락과 같았어요. 우리 입장에서야 위대한 무슨 증거인지 모르겠지만요, 조선에서는요, 이런 불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죠. 가만히 놔두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겠습니까? 독학으로 교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엘라자르나 윤지충 바오로나 극단을 치닫고 있어요. 그래서 성인품에 못 오르고 복잡품에만 머무르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길을 따르고 있는 신앙인들 또한 사실 순교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걷고 있고요. 뭘까요? 바로 결혼 생활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결혼이야말로 순교 중에 순교입니다. 지옥에 가면요, 신부님, 수녀님들이 막 버글버글합니다. 지옥교회 회장, 그 다음에 지옥교회 청년회, 전부 다 신부님들, 주교님들, 그리고 수녀님들은 한 번도 부녀회장 해본 적 없잖아요. 거기서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내어준 적이 없는 자들이 버글버글해요. 그래서 천국의 법이 바뀌었어요. 결혼하면 천국 가고요. 결혼 안 하면 무조건 지옥이에요. 전투적인 그런 순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싹을 틔우는 것처럼 매 순간 죽음이 반복되는 게 결혼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터무니없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동의할 수 없는데도 남편한테 네, 알겠어요 라고 대답하고 살아보셨죠? 그거 죽음 아닙니까, 여러분? 말도 대도 안 하는데 본당 신부님 말이라 예, 따를게요.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겸손이 순교입니다. 온유가 순교입니다. 자비가 순교입니다. 남의 말을 경청하는 게 순교예요. 여러분, 고해성사 제대로 해본 적 있습니까? 그것도 순교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거든요. 성실함이 순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거 순교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보다 못한 게 없는데 자신을 낮춰서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순교입니다. 여러분. 짜증나는 이 세상에 웃음 하나 건네는 거 위대한 순교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그거 순교입니다. 시간을 내어놓는 거잖아요. 자기 시간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지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딱 정해진 시간에 자기의 시간을 내어놓는 거고 자기 자신을 내어놓기 때문에 그거 순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순교의 본질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측면에서 보자면요, 진짜 순교의 모델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성모 마리아입니다.
한평생의 삶을 죽음의 연속으로 사셨어요. 윤지충 바오로께는 죄송합니다만 정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순교, 살아낼 수 있는 순교를 좀 생각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봉헌하도록 할게요.